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세계를 사는 성도는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럼 이 서문학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읽어서 칭찬받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칭찬받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이렇게 서문학 교회처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확인했지만 이 서문학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과 또 사탄의 공격, 그다음에 그 고난도 끝나지 않고 장차 받을 고난 그리고 환난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두려운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궁핍이 예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방당할 때 비로소 여러분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배경으로 보면 참 어렵지만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것이 서문학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 나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교회는 전부 다 자신을 목적하는 교회예요. 자신을.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아요. 자신을 목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서문학교회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궁핍이나 어떤 비방이나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부유한 자야. 너는 부유한 자야. 너는 부유한 자라는 말이 뭐죠? 너 안에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도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깊이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환난이 문제되지 않아요. 궁핍이 문제되지 않아요. 비방이 영광이 되고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줘요. 여러분 그 30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여러분 중국의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옥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하면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예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부산 복음화에 최고 앞장섰던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셨던 목사님인데 성함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유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그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가실 길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는데 연명치료하지 마라. 나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에 매이는 거지. 근데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이 땅에 아니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비방이 문제되지 않는,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닥치기를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 온 순교자들의 그 고백을, 그들의 삶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여러분 순교 당하기 직전에 결단 내려서 데려진 게 순교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순교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 죽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목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제일 억울한 거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먹고 살려고 산다면, 먹고 살려고 직장에 다니고 먹고 살려고 사업하고 먹고 살려고 일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여한 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생존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건 여러분, 너가 희생하고 따라와, 헌신하고 따라와,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걸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목적되는 삶, 예수가 목적되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억울한 삶이 뭐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목적하지 않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생존을 목적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목적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그 가치를 발견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영적인 세계의 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가치 발견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배와 그물과 그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찾아간 거예요. 더 좋은 것, 배보다도 더 좋은 것, 그물보다도 더 좋은 것,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그 모든 일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교자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은혜는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들의 모든 삶, 특별히 여러분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모든 삶은 이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아직도 이 복음에 설레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열방에 설레일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우리 후대를 향한 그 설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구하시고 구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선교사가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죠.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 라야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863년에 런던 대학 뉴칼리지를 졸업한 후 하버드교회에서 24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1863년 8월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상해에 도착하였으나 아내가 곧 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고 갔다 왔더니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임신한 아내가 죽었어요. 아이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하노버 교회인데 지금 그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산동선을 피나오는 조선인 천주교인 2명을 만나면서 다시 조선 선교의 뜻을 품게 되어져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 절망해서 선교도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 밥벌이로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조선인 천주교인 2명을 만나서 조선 선교의 뜻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말과 조선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것이 알려지면서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탑승하게 되었고 1866년에 그는 성령을 최대한 많이 준비한 이후 조선을 향했지만 그가 담배의 선원들이 조선 병사 3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배를 공격하고 불을 태웠으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강으로 뛰어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선인에 의해서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토마스도 자신의 성령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무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가 아는 조선말로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미처 무트에 도달하기도 전 조선 사람에 의해 그는 머리를 몽둥이로 맞고 쓰러졌고 칼로 쳐 죽임으로 그 시체는 토막났고 강변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를 때린 조선인은 죽은 외국인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뭉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좋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가 염려했고 또 그가 가진 책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한 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태교 박충건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맞았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로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또한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한 최치량이라는 13세 된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올린 성령 3권을 주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것이 무서워 다시 그 책을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박영식도 이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뜯어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방 그 방 안에 모든 공간을 이 성경으로 다 채웠대요.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벽지로 사용된 한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벽에 붙인 그 한문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후 13살이었던 최진량이 성인이 돼서 박영식의 집을 구입한 후 만경대 석호정이라는 주막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최진량이라는 그 아이가 자라나서 박영식의 집을 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여관 같은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막을 시작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인 1893년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최진량의 주막에 머물게 됐죠. 근데 그 최진량 주막에 뭐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던 거예요. 벽에 말려져 있는 성경을 보고 나서 최진량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최진량도 예수님을 믿고 1894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거 박영식의 집이었던 최진량의 주막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어져요. 이 최진량의 주막이. 그리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장대영교회 전신이 되어지고 그 장대영교회에서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 장대영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는 조선 최초로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명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북 운동의 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널다리골 예배당 근처에 살고 있던 노인이 어느 날 마펫 선교사를 찾아와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바로 30년 전에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이었어요. 지난 30년간 박충권이 서양인을 죽이고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면서 회개하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그의 조카 이영택에게 주게 되는데 이영택 역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어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선교는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시죠. 이 경륜과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 가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열방을 살린 그 일에 쓰임받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면 이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이 나이가 어려요. 젊어요. 24세, 27세.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을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택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열방을 살리시는 그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자라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고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서 살겠다고, 주의 부르심 위에 살겠다고, 더 이상 내가 목적되지 않고 나를 목적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어려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토양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멘. 토마스는 살아서 그의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행을 비극적 실수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는 죽었고 인생의 목표는 성취되지 못했다. 그의 잠재력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교회는 그의 순교로 시작하였고 그가 가져온 성경의 한국교회를 시작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회심했어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했죠.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루비 캔드릭은 꿈많은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텍사스 여자 고등학교 고등성교학교에 진학하여 1905년 6월에 졸업하였으나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려서 너무 어려서 선교사 파송을 받을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교사로 1년 동안 대학 학부 과정을 수학하고 해외 선교를 준비했어요. 텍사스 앱 윗 청년 대표가 되었고 1907년 9월 남감리의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으로 왔어요.
텍사스 에비 청년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던 중 그녀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이 여자 선교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라고 편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튿날 또 다른 편지가 왔는데 조선으로부터 비보가 왔다. 루비 캐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1908년 6월 9일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받았지만 열흘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 조선 성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5세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성교의 불씨를 지피어 그들 중 20명이 운둔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텍사스 에빈 청년회는 해마다 헌금을 모아 조선에서 살려가던 선교사들의 사례를 지원했다. 한 명의 순교가 여러분 또 다른 선교사들을 세웠고 또 다른 순교자를 세워나갔어요.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여러분 복음이 이런 능력이에요. 예수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데 순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들이 받은 복음은 뭐가 틀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땅에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우리는 지금 순교를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영광의 나라를 이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비를 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아주 정확하고 놀라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짐스 선교사는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열정 우리에게 주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길 원합니다. 터키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터키의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13시경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를 기습한 5명의 난폭한 무슬림들이 독일 선교사 1명과 현지 기독교인 2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야만적인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모 국제선교기관의 탈만 선교사는 1961년생으로 지난 1998년 터키로 들어와 9년여간 말라티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시신은 156군데의 고문의 흔적으로 3시간여의 심한 고문 후에 무참하게 잘린 채 발견되었다.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미샤엘과 미리암과 그리고 아들 누카스와 함께 ATV와 인터뷰에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9년만 동안 터키 말라티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터키인들이 독일에 와서 회교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덕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의 남편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은 덕계인들의 피도 헛되게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터키와 말라트야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지 기독교로 터키 현대 선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된 네자티 아이든과 우우 육셀도 거룩한 피를 흘렸다. 그들의 시신도 심한 고문의 흔적과 콧뼈가 부러진 것을 볼 때 오랜 시간 고문을 당한 후 참수되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두 명의 선교자 중에 우르 육셀은 그의 개동 소식을 들은 가족은 그에게 여러 번 이 우르 육셀이 예수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순교하기 전에요, 가족들은 그에게 여러 면에서 심한 핍박과 해유를 강요했지만 그는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므로 가족들과 더 멀어졌다. 그는 무슬림 가족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말한 대로 기독교로 가장 멋진 죽음을 맞이하였다. 네자티 형제의 도움으로 그는 기쁜 신앙의 세계를 맛보며 매일매일 천국에 사는 기쁨을 누렸다고 한다. 2005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의 주민등록증 종교란에 기독교로 바꾼 일을 시도했으며, 여러분, 터키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나 봐요. 근데 기독교로 바꿔놓으면 어디든 가든 핍박당하거든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일을 시도했으며 그는 언제나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말라티아 공동체가 여러 번 위협과 협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를 떠나지 않고 정기공으로서 출판사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목적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되는 삶 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지는 소망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넣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이제 내가 라는 삶에서 이제 노임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나라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영광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임을 저 안에서 깨닫고 누리고 순종하고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주의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